피할 수 없는 일과 상황이 온다고 해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주어진 우리의 삶과 시간 속에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을 때도 주님의 말씀대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시간 기도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시는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삼일체 하나님 앞에 주의 자녀들이 앉아 있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받을 수 있는 주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44장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될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형 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도우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는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매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내 뜻과 내 방식대로 살았던 날들을 회개합니다. 이제 삶의 작은 순간에도 주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대신에 학우들 학업 중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시고 요셉처럼 꿈꾸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옵시고 바울처럼 말씀의 능력과 지혜를 더딥혀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앞으로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며 부족할 때 그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총장님 이하 모든 교직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여 기관을 섬기며 나아가는 데 부족함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진리의 영이 역사하시어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진리와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저희로 그 말씀을 새기고 행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9장 34절에서 35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서 35절 말씀. 34절은 우리 형제님들 읽고 35절은 자매님들 읽으십시다. 시작. 강사화 목사님 소개 우리 총장님 나오셔서 하시고 이어서 김난주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열린교회에서 사역을 잘 마무리하시고 현재는 GSI 선교회 대표로 섬기시는 김남준 목사님, 오늘 귀한 걸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먼저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분이 목회자일까 학자일까 고민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김담윤 목사님은 영적인 리더자로서 정말 참되고 진실하게 목회하신 목사님이었었고, 요즘 그 서점에 가면 온갖 책이 다 나와 있지만 우리 시대 기독교의 최대 지성인이라고 볼 수 있는 우리 목사님 오늘 오셨습니다. 우리 대학에 그동안 수년 전에 헌신도 많이 해주시고
또 용기도 많이 주시고 우리 대학이 어렵고 힘들 때 오셔서 귀한 말씀으로 많은 영적인 훈련을 해주신 우리 목사님, 제가 오늘 귀한 걸음 여러분 차를 1시간 떨가가면서 오셨어요. 너무 바쁘시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늘 부탁드리는 게 있죠. 눈을 바로 떼야 될 거 알겠죠? 손님 모셔놓고 잡는다든지 오늘 이거 좀 덥죠 저거. 여하튼 여러분들 오늘 은혜 받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우리 대학의 명예이사님으로 선교전 유장 장로님, 김대현 이사님, 그리고 우리 두 분의 박장로님, 유장로님 이렇게 네 분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서 말씀으로 교제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오늘 시간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제는 세월이 바뀌어서 교회를 개척해도 교회가 되지 않는 시대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던 32년 전만 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모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30여 년의 세월이 흘러간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다. 선교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식기 시작하는 때가 국민소득 5,000불이 기점이고 국민소득 3만 불이 넘으면 종교 자체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간다는 것이 선교학자들의 통계입니다. 그리고 서구라파의 모든 나라들이 그 길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보면 어쩌면 우리는 4만 불에 다가선 국민소득 시대에 아직까지 이만큼이나마 교회가 덜 디클라인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외국 사람들은 신기해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경제가 발전하고 부강해진다면은 결국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될 것인가? 사라져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구라파의 역사들을 보면은 입증이 되는 바입니다. 저는 몇 주 전에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세계적인 선교 단체인 Jesus for Jews라고 하는 임원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은 몇 명이나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것 같습니까? 기독교나 캐톨릭이나 유대교나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저는 그래도 50%는 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현재 신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의 수가 15%밖에 안 된다는 거죠. 가난하고 어려울 때에는 사람들이 그 분출하는 이 울분과 이런 것들을 종교를 통해서 토해내지만은 부강해지고 나면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시대에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문을 닫는다 그래도 그것은 새로운 소식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흔한 카페 하나가 문을 닫는 것과
그저 거의 비슷한 수준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복음은 영원한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시류를 거스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선교에 영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그 답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매우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초기 기독교 공동체를 세워지게 만들었던 그 캐리그마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캐리그마는 다름이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돌아보면 저도 설교자지만 저런 설교를 듣고 누가 예수를 믿을까? 그리고 저런 설교를 들으면서 과연 신앙이라는 것이 생겨날까? 의문을 갖게 만드는 설교들이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기가 체험하고 그 십자가에 사로잡힌 사람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자기가 만난 십자가의 예수를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한다면 반드시 사람들은 모이고 모인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마지막 죽어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직후의 일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원래 죄인의 목숨을 고통스럽게 뺏는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이 맨 처음 언제 어디서 생겨나게 되었느냐에 대해서 다양한 학설들이 있지만 가장 믿을 만한 학설은 그것이 페르시아에서 유래되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로스 왕 시대에 이 십자가에 처형하는 그런 예가 시작이 된 것이 문헌에 나오고 그것이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변하기는 하지만은 십자가의 형벌이 그 후에 이제 헬라 시대 때도 그리고 로마 시대 때도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그 십자가 형벌에는 크게 두 가지 하나의 규칙이 따랐어요. 우선 먼저 사람을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는 선고가 있어야 했고 선고가 있은 다음에는 두 가지 규례를 따르는데 하나는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를 스스로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 나무 십자가의 무게는 130kg에서 180kg까지 되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전체를 지고 간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종교화나 영화에 보면은 십자가를 메고 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건 다 사실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는 세로보와 가로보가 있는데 세로보는 이미 형장에 세워져 있고 가로보만을 이제 어깨에 지고 그리고 이제 형장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십자가를 지게 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직전에 옷을 모두 벗기고 채찍을 맞는 규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연구를 해보니까 그 당시에 사용했던, 예수님 당시에 사용했던 그 채찍이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채찍 같은 그런 채찍이 아니었어요. 여러 가닥으로 되어 있었고 그 가닥 끝에는 각각 금속이나 납덩어리 아니면은 뼈 같은 것을 깎은 것들을 거기에 낚싯바늘 같이 그런 것들을 매달아서, 그래서 때리면은 온몸의 살처럼이 후두둑 떨어지는 그런 정도의 무서운 채찍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죄수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전에 채찍을 맞다가 절명해 버리는 예도 많았다고 합니다. 로마 시대 사람들은 그것을 크룩스라고 불렀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크루스픽시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코인의 그리스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스타우로스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이 크룩스이든지 스타우로스든지 간에 그런 말을 입 밖에 올리는 것을 사람들은 굉장히 금기시했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형벌이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결코 그런 형벌에 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로마인이 아닌 사람들 중에도 평범한 죄수가 아니라 반란을 일으키거나 가정을 파괴하거나 살인을 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들만이 이 십자가의 형에 처해졌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나서 얼마 있다가 315년에서 320년 사이에 이제 콘스탄틴 대제의 직접 내린 칙령으로 이제 로마 제국에서 이 십자가의 형벌이 영영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그렇게 브라이도리온이라는 왕궁 수비대가 있는 곳에 끌려가셔서 옷을 벗기신 채 수없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잔인하게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조롱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에 홍포를 두르게 한 다음 예수님을 심하게 때리고 침뱉고 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중 가로볼을 짊어지고 이제 골고다를 향해 가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서 빠져나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뒤쫓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사랑하던 여인들은 통곡하고 슬피 울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왔습니다마는 결국은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유언처럼 남기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신 후에 운명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듭니다. 도대체 누가 이것을 기록했을까?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그 요한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었을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제자들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도망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생생한 장면이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운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확인 사살하기 위해서
예수의 오른쪽 옆구리에 긴 창을 넣었고 그 창을 깊이 찔러서 그 창이 창자와 내장과 허파를 관통하고 마지막에는 심장을 찔러서 쏟아진 것이 바로 그 물과 피, 그가 보았다고 하는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요한은 어떻게 이렇게 있게 된 것일까요? 복음서 전체를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고 사도 요한 한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로 돌아온 거예요. 언제 돌아왔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 번째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보소서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니라 하면서 마리아에게 자기 제자를 소개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는 이미 사도 요한이 거기에 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세 번째 말씀을 남기실 때부터는 사도 요한이 그 자리에서 꿋꿋하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죽어가시는 그 모습을 모두 보았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한 마리 어린 양처럼 그렇게 채찍에 맞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피투성이가 되신 채 마지막에 물과 피를 모두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보고 이제는 다 구경이 끝났다 하고 골고다 언덕을 내려오고 있을 그때에 한 어린 청년이 그 인파를 거스르면서 눈물을 흘리며 골고다 언덕으로 거꾸로 올라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잠시 예수보다 목숨을 더 사랑하여 도망을 갔지만 그래서 잠시 숨어 지냈지만 이윽고 그의 양심은 격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아라. 너는 그의 품에서 밥을 먹으며 그분의 심장의 박동 소리를 들으며 그분께 사랑을 받지 아니하였더냐.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이 사도 요한은 도저히 더 이상 숨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용기를 냈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다가 십자가 앞에서 내가 예수와 한패라 하고 발각이 되고 그리고 내가 거기서 죽임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 골고다 언덕에 홀로 내버려 둘 수가 없다 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올라갔습니다. 새벽 다구울 때 난 괴로워서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저는 한 30년 전쯤 이 성경 구절을 읽다가
가슴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진짜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때문에 출세를 하고 예수 때문에 대접을 받고 예수 때문에 영광을 받을 때에는 우리 예수님 하면서 알랑거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치욕스러운 죽음을 죽어가실 때에는 아무도 자신이 예수와 관계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냥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오히려 이름 없는 여인들은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제자들이 모두 도망간 그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울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들은 요한처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도들은 이 장면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쓸 수가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사도들 중에 한 사람 요한만이 이 광경을 보았고 많은 세월을 두고 예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셨는가를 이야기할 때에는 사도 요한의 증언에 귀를 기울여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교회에 헌신하려고 그리스도인이 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목회를 하려고 그리스도인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나 혼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무겁고 힘들기 때문에 정말 자살하고 싶었기 때문에 인생의 무게 때문에 수없이 그렇게 자살하는 꿈을 꾸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목회를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뿐입니다. 그러면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국민소득 4만 불 시대에 접어들어서 전 세계 어디를 다녀봐도 한국처럼 이렇게 질서 있고 평화롭고 풍요롭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작년에 영국에 갔는데 영국의 국민 중 6명 중 한 사람이 최근 6개월 동안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었다라는 사람이 6명 중 1명. 지금 프랑스 사람들은 중산층 이하에 있는 많은 여성들이 화장품을 포기하고 심지어는 샴푸나 린스를 사지 못한다고 해요. 우리는 풍족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심령이 어떤지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에도 한 사람이 자살했습니다. 34분마다 자살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죽은 모든 20대 중 절반은 자살로 생을 마감한 20대입니다. 그만큼 곤고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할 일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시고 무엇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모두 쏟으시며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시는지를 기억하고 그 피에 흠뻑 적셔진 사람들이 되어서 내가 들은 십자가, 내가 배운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만난 십자가를 가지고 가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와 같이 곤고한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로 돌아오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들의 그 피로 우리를 씻어 그 피로 속죄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생명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신다고 외쳐야 합니다. 그들이 울지 못한다면 우리들이 대신 울어주어야 하고, 우리들이 만약에 울 수가 없다면 그것은 너무나 비참한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날에는 목회 현장 속에서 액체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는 액체의 생애였습니다. 땀 흘리며 섬기신 생애였고, 그리고 눈물을 쏟으신 통곡의 생애였고, 마지막에 십자가의 피를 모두 쏟으신 피의 생애였습니다. 이 땀과 눈물과 피가 없기 때문에 교회가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그리고 그 피로 자신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두 바르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피에 붉게 물든 설교문을 들고 강단에 서서 땀과 눈물과 피를 쏟으면서 예수, 예수,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는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라고 외칠 때, 그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굳게 믿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은 여러분 중 누군가가 다시 한번 아니라고 안락한 생활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가 어떻게 이 세상을 방황하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분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여기까지 데려오셨는지를 생각하며 깊이 통곡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만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득 채운다면 어디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어디에 가서 외친다 할지라도 반드시 거기에는 그 피 묻은 십자가의 원복음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렇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눈물이 마른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우리의 설교의 외침이 사라진 지가 얼마나 많이 되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를 다시 소생케 해달라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이 시간에도 기도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여기에 모여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메마른 오늘 이 사날을 주님께서 지켜보시고 조국의 교회를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광채로 다시 깨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강대에서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다시금 피 묻은 복음으로 이 하나님의 교회를 두루두루 적셔 아버지 하나님의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가 139장 들으십시다.
오 영원한 내 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이날의 주의 승리는 영원한 무궁하리 저 용서받은 무리들 주께 나가니 그 나라 강한 권세가 영원히 있도다 온 인류의 우주 예수와 앞서서 가시니 주 뜻을 따라 우리도 십자가 지리라 갈 길 멀고 해도 주 따라가리니 그 나라 굳게 세우러 다 함께 나가자 참 소망의 내 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이 세상 온갖 탐욕이 다 사라지리라 온 인간 세상 어디나 주 뜻을 이루니 참 사랑과 참 평화에 종소리 울린다 참 생명과 빛 되신 주 만왕의 왕 앞에 그 위엄 높이 길이요 호산나 부르자 온 세상 가는 곳마다 사랑이 이기니 참 상구 되신 주 예수 앞서서 가소서 아멘. 김남중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십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필설로 다할 수 없는 큰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학우들과 여기에 모인 교수님들과 모든 회중 위에 영원히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